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쿠버 일레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34주일 92번째 문답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2번째 문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펼치면 613가지의 법이 나오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만 해도 장로의 유전이 39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법에 39가지의 부칙들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법에 10가지만 붙어도 6130개의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벌써 여기서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6130개가 아니라 613개의 오리지널 법도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이 법을 같은 주제로 묶으면 이제 10가지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십계명이라 그러죠. 십계명은 그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제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십계명 10가지의 법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 93번째 문답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 613가지의 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고 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은 이꼴 이웃 사랑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거짓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사랑, 글쎄요. 여러분 이웃사랑 하십니까? 당장 내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주면 그 이웃사랑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하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고 내가 부정해지면 지금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부정해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나오죠. 레위인도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도 제사장을 돕는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뒤를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치료해 줍니다.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인가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그 사람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마리아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며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이 누구인지 그 범위를 알려준다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범위를 원수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가능한가? 아이, 불가능합니다. 거리의 노숙자 우리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옷 입히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자고 그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려 하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를 못하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없어도 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나를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율법을 묵상할 때 그때 나의 연약함 발견하게 되고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